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범어 달고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1장의 내용은요,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먼저는 이 날이 갈수록 번성해가는 야곱을 이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이고요. 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져 온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섭니다. 이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. 먼저는 아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. 이들은 아들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이였고, 또 자신들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편 야곱만 믿고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자신들의 남편인 야곱을 대하는 이 아버지 라반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이 두 딸은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떠나는 길을 출발합니다. 당시 근동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했습니다. 보통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일이었습니다. 이 일에는 되게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고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라반의 집은 이렇게 굉장히 비어서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 양털을 깎고 나면은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노동을 치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, 이렇게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라반은 라반의 집안에 정신이 없는 그 타이밍에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길을, 라반에게서 도망하는 이 길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도망을 치는 상황 가운데서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가장 아끼고 섬기던 이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길을 떠납니다. 라헬이 왜 이것을 훔쳐 나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요, 어찌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남편인 야곱과 자신의 딸들을 재산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종처럼 부렸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마음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향한 풍자의 말씀이다, 풍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신이 그 가문을 지키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 신이 도둑질을 당하고, 또 이후에 이 드라빔은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져서 숨겨지게 되는데, 이렇게 신이 도둑질을 당하고 엉덩이에 깔리게 되는 무능력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한 집안을 지키고 한 집안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될 수 있냐?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떠나서 도망을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, 그를 전속력으로 쫓아옵니다. 라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. 야곱을 다시 붙잡아서 또 그의 딸들과 그의 손자들을 붙잡아 와서 야곱이 가지고 갔던 재산들을 다 되찾아와서 자신에게 피해 입은 이 재산을 되찾겠다라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.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, 다만 자신의 드라빔만이라도 되찾고자 합니다.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딸 라헬에 의해서, 그 속임수에 의해서 되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속임수로 흥했던 자, 속임수로 야곱의 것을 빼앗았던 자가 또 속임수로 자신의 것을
잃게 되는 그러한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. 이제 어찌 보면 큰 세력을 이루고 부자가 된 야곱이 자신에게 복수하러 돌아올지도 모른다. 아니면 그들과 부딪히면은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침범하지 말자.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. 너를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다시 강을 넘어 돌아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들은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쌓게 되고요.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. 야곱은 갈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잠시 형의 분노를 피하고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떠났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걸렸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.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를 찾아와 약속하여 주셨던 베델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? 이 믿음이 과연 이제 그가 마주해야 하는 두려운 현실,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?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이 과연 삶을 살아내는 실력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이제 또 내일 또 이 시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.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.